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대요. 거미는 줄을 쳐놓고 있다가 무엇이든지 걸리기만 하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남의 것만 뺏어 먹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개미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또 남에게 자기 것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생산성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한평생 살다 갑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유익을 주는 삶이 되어지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쉬운 말로 풀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킬 것입니다. 또한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협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쉬운 말로 해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첫째로 참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참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만이 참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나타내셨고, 우리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았고, 그 집 대문간에는 그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을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 가서 안겨 있었지요. 부자가 불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물 한 방울만 누가 나한테 주면 살 것 같아서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 집 대문간에서 자기가 던져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 보여서 나사로를 본 순간에 너무 반가워서 나사로야, 내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내 손 끄트머리 하나로 물 한 방울을 튀겨서 나한테 좀 다고. 그랬을 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있던 거지 나사로가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가까운 것 같고 내가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큰 구렁이 끼어져서 내가 너한테 갈 수도 없고 물을 줄 수도 없고 너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요. 그럴 때에 그 부자는 아직 이 세상 속에 오지 않은 형제들을 걱정을 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부탁을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이 세상에 내려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올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서 세상에 가서 전도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순간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자리에 중심의 왕의 자리에 모실 때에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나를 왕으로 삼고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는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장 왕의 자리에 계실 때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셔야지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근심 대신 제 대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찬송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꼭 죽어서만 가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실 때 내가 왕으로 모실 때 천국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참되신 예수님의 천국을 소유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나라로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경건과 옳음과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한 덕목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도는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참된 삶의 특징,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신앙을 지도하고 섬기는 자들은 이 경건은 필수 요소예요. 가장 큰 덕목이죠. 옳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받을 만하라. 이 말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말을 하고, 또 무슨 덕이 있던지 했는데 덕은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기림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받는 칭찬받는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칭찬 들을 만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럴 때에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 런던에 니콜라이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는 17살 때서부터 사찰 집사로 지냈어요. 사찰 집사가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이제 그 사찰 집사라고 그러는데, 17살에 그 집사로, 사찰 집사로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평생을 무슨 일을 했냐면 교회 청소를 했고 교회에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맡은 일에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 중에는 청소도 하고 심부름 일도 하지만 시간에 맞춰서 종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종을 칠 때 시간을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기 때문에 런던의 시민들이 자기의 시계를 그 종 치는 시간에 니콜라이가 종을 치는 그 시간을 맞췄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신에게
엄격한 모습을 이제 자녀들에게도 보여줬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두 아들이 자기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들은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되었고 하나들은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니콜라이 집사가 76살에 그 노환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임종을 앞두고서 의식이 이제 가물가물 없어지는 거죠. 가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런데 그 니콜라이 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힘겹게 종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가 항상 종을 치던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종을 치고서 종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았어요. 니콜라이 집사의 직업이 심부름꾼, 종치기, 청소부였어요. 그러나 그 니콜라이 집사는 자신의 의지와 헌신과 노력으로 그 일을 아주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인지 고귀한 것인지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진심으로 헌신하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청소를 하는 일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주의 일만을 거룩하다고 해갖고 세상에 자기가 맡겨진 그 직무의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목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자주 오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제일 빠른 방법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다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고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장사를 하던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것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자부심은 내가 내 일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칭찬받을 만하며 기림이 있든지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내가 맡은 일을 헌신으로 섬김으로 최고로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덕을 쌓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살고 있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격려하면서 내가 맡은 그 일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아시고 주님 앞에 섬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고 치유하시고 북돋워 주시고 깨우치시고 지탱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말이,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의 사건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을 내놓아서 나가게 해라. 죄악의 속박에서 건져내시는 출애굽의 말씀이고, 레위기의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모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고맙고 함께 지내는 이들이 반갑고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보고 작은 것 같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어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정신적으로 명랑함을 잃지 않음을 보여주고, 어떤 경우든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천국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옳고 또한 정결하고 참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눌 수 있게 하셨고 서로가 밝은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셨고, 이 모든 삶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덕목을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것 가지고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은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